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자녀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가 회복되며 또 치유되며 또 은혜와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라는 그런 주 타이틀을 가지고 각 장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듯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29장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오늘 이 29장에 있는 이 전체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삼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서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하는 이런 대화 형식의 내용이 오늘 이 29장 말씀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블레셋의 수령들, 방백들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을 하면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아주 간단하죠. 다윗이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냐, 이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서로 진영을 갖추고 싸움하기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군인으로 동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수령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지 않지만 이 수령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천 명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많은 지금 이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무장을 갖추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과 또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전쟁에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방에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갔었냐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아기스 주위에 포진하고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 호위 장군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 좀 이치가 안 맞죠.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귀화를 했어도 그렇지 왕의 가장 신이 많은 그 자리에, 호위 대장의 자리에 이 다윗을 앉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블레셋에 여기 수령들이 나오고 방백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백들은 지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휘관이 같으면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지휘관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실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책임자. 지휘관은 이제
실무 책임을 맡지 않지만 그 실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수령이 있고 방백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실질적인 전쟁에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방백들,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군대 장교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찌해서 왕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려고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다윗 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 후방에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응?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맞다. 다윗 맞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 와서 귀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비록 블레셋 적국의 왕이지만 이 다윗을 신임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왕이 자기 마음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신뢰는 그냥 얻어지지 않고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기스는 신뢰했는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이 장교들은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죠. 이 지휘관들이 그에게 노하느니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치 연금 상태처럼 가둬두라는 거예요. 가둬둬.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전장은 이제 싸움하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싸움터, 전쟁터,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왕은 그를 신뢰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도중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이 다윗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이 주는 누구냐면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 방백들이 생각할 때는 기회를, 어떤 기회를 보고 있었냐면 자기 나라의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런 전쟁에서 이제 뒤통수를 쳐서 왕을 죽이고 방백들을 죽이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걸 왜 왕은 모르십니까? 이 다윗의 이 계략을 왜 그걸 모르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을 가리켜 우리들의 목을 쳐서 사울 왕에게 바쳐서 사울 왕과 지금 화친, 다시 말하면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공을 세울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추측이고 지금 생각 속에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섬찟한 얘기죠. 네. 아마 아게스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빼줄 만큼 아첨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아기스는 한 번도 다윗을 의심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방백들이 이제 또 이어서 말합니다.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 같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전장에서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쩝니까? 큰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아기스도 이제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말하지 않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는 여호와도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아기스가 자기가 지금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지금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왕의 호위무사니까 뒤에서 보호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야. 이 다윗과 그 병사들은 후방에서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 방백들, 이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지금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또 혹은 지휘관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윗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 이제 이 블레셋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이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걸 이 아기스가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장수들, 이런 장교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그 장군들이나 이 장교들의 얘기를 잘 구슬러서 들어야 되는 입장이 지금 이 아기스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아주 또 희한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금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 번역본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의하다. 이르되 말을 하는 거하고 항의하다는 것은 벌써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항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왜 항의를 했을까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싸움을 곧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양스러운 일이고. 전쟁에 나가서 하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지금은 블레셋 편에 들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싸우는 대상은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자기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훗날에 자기가 왕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백성들인데 나중에 흠이 생기잖아요. 흠이. 당신은 우리한테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살 길을 위해서 블레셋 가가지고 우리의 전쟁하는데 당신은 그쪽 편 아니었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좋은 기회고 또 명분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기스에게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왕에게나 방백들에게
해서 나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싶단 말이지.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내 주는 누구냐면 지금 이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야. 아까 망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귀화를 한 거야. 이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귀화하고 망명을 해서 블레셋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가리켜 내주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원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는 이스라엘 준 왕의 원수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내 동족이 아닙니다. 요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죠. 마지막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대답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다윗,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보아 알았다. 여기 하나님의 전령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왕이니까 군대 용어로 보면 이제 부관이나 부하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에 의해서 얼마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순복하는지를 잘 아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전령이란 말이에요. 전령. 하나님의 전령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온전하게 잘 수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령처럼 자기의 수족처럼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너는 참 선하고 어떤 꾀를 부리지 않고 자기 어떤 생각과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 일선에 있는 장교들, 이 지휘관들의 말하기를 그가, 다윗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또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최후 통첩 이제 명령을 하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오늘 제목이 과거의 명성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방백들도 좀 전에 인용한 것처럼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 영웅 대접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블레셋은 뭡니까? 패배와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지휘관 방백들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쳐 죽이지 않은 게 참 용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왕한테 충성을 하고 복종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뼛속 근본은 원수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여서 자기들의 패배와 수치를 안겨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수령이나 방백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다윗을 전쟁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도록 전쟁에서 떼어놓자 이런 제안을 하니 착한 제안을 하는 거죠. 착한 제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전쟁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원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 일련의 이 이야기 스토리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왕, 그리고 다윗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언어, 대화로 지금 생각과 마음들이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 말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있는 이 말 그냥 작구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윗은 아주 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자기 한 사람 혹은 자기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안전하게 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이 원수의 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온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전쟁에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전쟁에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나중에 동족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매국노 손가락질 하면서 이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오점을 찍고 손가락질 할 날이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이 반대가 없이 전쟁에 수행을 했다면 끔찍한 결과를 빚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계획 속에 있었지만 차질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질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급한 거예요. 이 다윗이 쓸데없이 충성을 하네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방백들의 마음을 요동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당장에 베버리시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후방에 조치를 해서 이 전쟁터에 오지만 않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사랑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는 항의한다는 표현이 없지만은 이제 공동번역 세번역에는 항의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그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우직한 막 그냥 된장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자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전 우리가 본문에서도 자, 지금 왕한테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서 이런 노략물을 가져갔다 바쳤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침략한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동족을 왜 해칩니까? 왕에게 신임받을 그런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런 머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도 지금 항의하고 있지만 이 항의는 진짜 항의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스의 마음에 합하도록 지금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그 원수인데 나도 그 원수한테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마음이 어때요? 싸우지 않아도 넌 내 편이구나. 넌 후방에 있으나 전방에 있으나 넌 내 편이구나. 그런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다윗이 반역자 같고 배신자 같고 그리고 완전히 역적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장 30 이제 이제 후서로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끄시고 또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정리돼야 돼요? 지금 현재 왕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면 이 블레셋이 지금 일어나서 전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정리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구속사적인 역사가 이 지금 29장이 하나의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도 아기스 왕도 다윗도 사울 왕도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럽니다. 아기스라는 이방 왕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백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 수가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서 또 그들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믿는 나라, 믿는 교회,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온 인류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의 명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썼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29장 3 속에서는 걸림돌이 돼서 그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후방에 내몰리는 일을 겪었지만 사실 그 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나중에 왕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내일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내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속에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고고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명예와 명성,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나의 나의 그 의지, 나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를 한 번 더 점프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넘어진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졌느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 좌절했느냐?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가 되고 합해지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비록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비록 저의 판단으로 저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면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빛을 발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로운 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 그것은 과거의 명성이나 명예나 혹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만만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어서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빌붙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은 과거의 명성이나 어떤 주님이 준 은혜나 이런 것들이 귀하긴 귀하죠. 귀한 체험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순종,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과거의 왕년의 옛날에 그건 지나갔어요. 그건 그때 복을 받은 이야기고,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이제 지나면 과거의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가 아닌 현재, 항상 현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현주소 안에서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경륜과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말씀의 전달자, 또 말씀의 대사가 돼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거듭나며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또 하나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이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제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